할렐루야, 할렐루야. 반환점을 돈 호렙의 성산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 100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은혜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농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하네 5절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4절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께 신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신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령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맺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일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과 어떻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위치를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진정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성수자매 우리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 만나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오늘 주님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이제는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말마다 능력 가운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의 특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붙잡고 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안에서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재단의 호렙산을 열게 해주셔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기완전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 만나는 장소 되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듣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리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올라오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아버지의 바이러스의 감염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한 이 백성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이 바이러스의 감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아버지 모든 불안과 어둠의 모습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신 꿈들을 향하여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질병이 아버지 감염병이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병이라고 한다면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속히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새로운 인물도 하나님 참다운 인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탕 같은 어지러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참다운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백성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의 가치와 이념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경제의 사각지대와 빈관지대에 있어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 위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상생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인권과 자유란 미명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며 아버지들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고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고 제단이 수축되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한 제단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향기가 다시 타오른 제단들이 되게 한국교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국교회 축복해 주시사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고유 아버지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들어나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의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제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패하지 않게 하시며 열심히 사모하는 몸으로 모여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들으며 새롭게 변화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일까지 모이게 힘쓰며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신앙에 성숙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가는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부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임원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같은 데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대로 많은 국내외 선교 주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을 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국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관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지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하나님의 그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선교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오래됐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한 동포들 국리를 여주시사 이 땅에 속히 하나 되며 역사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순국 선녀들의 그 나라 사랑의 마음 다시 한번 배우시고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를 위한 간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의인의 가족은 의인의 자손은 거식감이 없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의인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대만대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도 허락하여 주시며 진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올라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마음의 상한 심령 가지고 올라온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 얹은 부위에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주의 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픈 부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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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깨끗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 붙잡고 새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들이 손길을 드렸습니다. 손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깨알같은 기도의 제목이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영광 돌려주며 성령의 충만한 시간으로 악한 영의 역사는 일절 틈타지 않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온라인을 통하여 올라온 모든 당신의 백성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244번 우물가의 여인처럼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고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3절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받며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서부터 40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그리고 온라인으로 호렙에 오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받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 두려움에 떨며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배에 오르셔서 저들이 가고자 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군중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믿어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이사와 기적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자신들의 육체의 굶주림과 그리고 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자신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25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만 구원 있고 예수께만 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의 배고픔을 만족시켰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나신 겁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님께서
저들 향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려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내가 영생하도록 양식을 주는 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생명의 떡을 주는 자이고 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주는 자, 이거는 저 땅에 썩어질 양식과 흔히 갈증을 일으키는 그 세상의 물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을 주신, 다시 말하여 구원의 양식을 주신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치신 자라고 해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장서부터 6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랄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얘기하신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뭘 다르겠어요? 똑같지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만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사실, 분명한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찾아오면 자신의 육체의 문제나 자신의 물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산다면,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산다면 육체에 필요 주시고 육체의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것이 먼저지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영의 것이 먼저고 하늘의 것이 먼저지 땅에 썩어질 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그자 예수님 6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뭐 지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행성을 창조하시고 우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예수 믿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구르는 자마다 뭐예요? 구원을 얻는 역사, 하나님의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자 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십니까? 하실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임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원하는데 표적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 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이 귀할까요? 보지 않는 거 믿는 거예요. 그러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보지 않고 믿었던 저 본향을 향하여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갔던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메시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얼마나 많이 보이셨어요. 저 오병이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왕의 신을 고치고 그 밖에 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을 모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왕의 신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 표적의 기사들, 표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셔서 보면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당신을 믿을 수 없기에 표적을 배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저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드리는 표적보다는 마치 광야에서 뒤에 보면 모세가 저 우리의 조상이 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배불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육적인 배고픔, 육적인 만족감, 물질의 만족감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이 뭐 신령한 만나,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만나 그건 먹기 위해서 저 모세가 저 광야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나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육체의 갈급함, 내 물질의 욕구를 채워주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일보다는 혹시 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해 내 육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요 무엇 해주십시오, 무엇을 원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게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내세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룩한 사명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육적인 것도 저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요구에 제 사람들의 요구에 예수님이 32절과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야, 그 떡 누가 주었느냐? 그 떡 뭐 누가 주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주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며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예요? 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표적을 위해서 표적을 가지고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가지고만이 우리의 삶 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믿게 될 때만이 예수를 믿되 먹고 마실 때만이 우리 안에 뭐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야, 제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말하면 제가 누구냐? 자, 야,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가족관계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돌아서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51절과 54절에 폭탄과 같은 선언, 즉 직설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51절서부터 54절 말씀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51절서부터 5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귀한 내 살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쏘시는, 다시 말해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떡의 장인 떡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무려 몇 번 나오느냐, 이 6장 짧은 말씀에 21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의 성만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징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 연합하는 역사를 설명하고 계시는 계시적 사건이라 할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생명의 떡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학교 때 배우실 겁니다. 3가지예요. 하나는 공기, 두 번째는 뭐예요? 물, 세 번째는 뭐예요? 먹을 양식. 이 필수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한 떡이라는 것은 음식을 통틀어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한국말 잘 못하는 어느 선교사가 시골 농촌에서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라고 말하자 앞에 있는 할머니가, 앉아있던 할머니가 대뜸 그 말을 받더니, 그러면요, 사람이 떡으로 사나요? 밥으로 살지요. 음식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떡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절대 필수 요소인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절대의 필요 조건을 이미 3장에서 4장에서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4장에 와서는 수가성 여인 가운데 대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 6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장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바람을 얘기합니다. 공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4장에 와서는 나는 생명의 수리, 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6장에 와서는 떡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원의 주임을,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둔에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뭘까요? 뜻이요, 떡집이에요. 떡의 집. 그러게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이라 말씀하셨고 35절과 48절의 말씀에 생명의 떡, 그냥 영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브레드가 아니라 더 브레드입니다. 더 브레드, 유일한 떡, 하나밖에 없는 빵.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강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의미가 어떤 담겨질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떡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떡을 먹는다고 한 것, 떡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교예요. 리컨실레이션, 화해의 의미예요. 그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 안에 친교와 더불어 화해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뭐예요? 화해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떡을 먹어야만이 생명의 소생함을 얻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망겨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회복의 역사, 덧입혀지는 역사, 생명의 소생함이, 육체가만 살아서 육체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야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생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산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어야만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관계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속에는 뭐가 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돌떨멍이와 저 돌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저 법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조상들이 먹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 만나와 같은 존재, 영원히 있어야 먹어야 말 존재, 먹어야 말 하는 존재. 그러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이 떡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이렇게 뭐 얘기하면 꼭 식인종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 의미도 생겨요. 날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인생 돼야만이 거기에 영혼이 생명이 소생되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랄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가장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는 뭐예요? 이거는 필수적이에요. 어느 누구나 먹어야 돼요. 남는 여서에 불문함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휴즈라고 하는 미국의 백만장자가 죽었는데 오래전 일이죠. 어느 문서 책을 보니까 휴즈가 죽을 때까지 뭘 먹었느냐, 그 백만장자가 토마토 주스만 먹고 살았대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거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돈 많으면 뭐예요?
토마토 주스만 먹고 죽는 거. 여러분,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배우는 자나 안 배우는 뭐예요? 이 떡을 먹어야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필수적이에요. 그래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됩니다. 다시 말하여 먹는다는 뭘까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삼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삼킨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떡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일용할 양식이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약이 뭘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어른들이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밥이 보약이에요. 보약 한 채 더 드릴까요? 밥 한 끼 잘 가서 드리면 보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영적인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강건함을 위해서 예수를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로고스 되시는 예수께서, 진리 되신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내가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예수를 먹어야만이, 말씀을 먹어야만이. 먹는데도 잘 먹어야죠. 예? 잘 씹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능력이 있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허기지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배고픔하면 장사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강건함이 있을 때에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이, 내 힘이 예수가 나에게 돕느니 조력자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기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채워짐을 위하여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윤택감이 생깁니다. 예수가 계시면요, 삶이 빛나요. 이 생명의 떡, 여러분 꼭 드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떡을 누리며 내 안에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놀라질 않네요.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나가실 때 떡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드시면서 뭘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내 육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제가 이걸 맞춰가지고 왔어요. 인터넷으로 영상을 이 호렙산에 올리시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지만, 거기도 동일한 은혜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나갈 때 하나씩 가지고 가면서 이 떡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명의 떡이고 나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채우시는 역사, 강건하신 역사, 그 예수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도 나를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기절합니다. 믿음을 돌리고 사람들을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우리가 의인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그 떡과 그 물을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로 인하여 강건함의 역사를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꼭 붙잡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꼭 내려가시기 전에 꼭 이 기도하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공복들이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와 모든 지도자들이 사리와 사욕을 떠나게 하시고 정치에 탐욕스러운 것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국민을 일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롭게 내년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데 새로운 선출된 지도자를 위해서도 중보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을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중보 기도한 후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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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에서 은혜 안에서 편하게 쉬게 하셨다가 이른 아버지의 새날과